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교티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주 사역 모델은 갈릴리 호수 지역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낯선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4절에는 두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 먼저 거기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두로 지방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두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 사이는 대부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독일과는 그렇게 감정들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일본, 러시아, 중국과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국경이 접해 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두로도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낯선 땅 두로로 가신 것일까요? 피하신 겁니다. 잠시 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기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도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고작 손 씻는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이방인의 땅으로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본 이방의 한 여인.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던 이방 땅에서 주님은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여자를 2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본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베니케의 합성어입니다. 페니키아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혈통이 섞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두로 땅,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의 내용이 3중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언급되더라도 유대인 사이와 접촉하기 어려운데, 이방인의 조건 3가지가 중첩되는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25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들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틀림없다. 이 여인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인.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외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자면 여자의 언어는 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는 자녀와 개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혹시 자녀와 개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니?
나는 너와 같은 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욕입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표현, 개라는 표현은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핸디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에는 괜찮은데 그 말만 들으면 욱 하고 치솟아오르는 그런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개라는 단어가 그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은 랍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나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개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의 이 시험과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합니다. 주님이 밀어내고 거절하는데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욕 앞에도 그녀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면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땅 두로를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모욕적인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여인을 밀어내었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 전진했습니다. 저희에게 이 자세,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거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치유를, 마음의 위로를,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